누가복음 시리즈 24번째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긍휼과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절망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절망이구나. 절망의 순간을 누구나 한 번쯤 이상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그 부모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건강한데 자식이 병이 들었을 때 부모는 망연자실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절망이라는 비슷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낙심, 좌절, 실의, 허탈, 또 무기력, 비탄, 고통, 상실감, 좌절감, 포기, 이런 것도 모두 다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또 애통, 통곡, 그래서 오는 오열, 슬픔, 그리고 비통함, 탄식, 눈물, 한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불안, 걱정, 초조가 있죠.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이름은 네인입니다. 나인은 고대부터 아주 작은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 어스로 찾아봤습니다. 네인이라고 치고서 했더니 구글 어스가 쭉 움직이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네인이라는 도시를 비춰주는데, 먼저 저 위에서 보니까 점과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확대하니까 조금 더 커지고, 더 가까이 가보니까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해상도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쭉 가봤더니 거기는 아주 작은 그런 소규모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구약시대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저 위에서 보면은 점과 같은 마을에 보이지도 않을 마을에 한 과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볼 때에도 조그만 점과 같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 혼자, 나라는 사람을 아주 가까이 앞에서 인격적으로 대면하듯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마을의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작은 나인의 마을의 과부의 절망입니다. 과부의 절망. 오늘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날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한편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더라. 이스라엘 장례법은 3일장, 4일장, 5일장이 아니라 누가 죽으면 바로 당일날 이제 하관을 해야 됐기 때문에 죽은 청년, 죽은 아들을 이제 싣고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근데 여기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마을에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죽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요,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홀로 있는 어머니는 자식에게 때로는 혹독하게, 때로는 가혹하게 아이들을 갖다가 똑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식을 더 엄격하게 키웁니다. 그 자식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도 그 자식 하나 잘 키우면 된다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이 아들은 잘 성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그 절망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부의 절망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는 절망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크겠지만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살아갈 일들을 생각할 때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의 이 과부라고 하는 위치는,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집안의 경제적, 법적, 사회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은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는데, 여성이 홀로 남게 되면 그런 보호막이 깨진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재산 상속, 생계 유지, 그리고 일터에서의 활동이 모두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그 아들이 그 가문의 가장이 되어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없다면 과부는 생계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돌보라고 명령하신 것도 이들이 처한 경제적 그런 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여성이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이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과부는 사회적 위치가 극도로 악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부는 또한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중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과부는 그 도시의 회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법적 권한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보호가 없었던 거죠. 이 나인의 과부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져 버리고 사회적 위치도 없어져 버리고 절망적인 미래가 이 여인의 앞날에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한 과부의 절망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 희망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장례 행렬 속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함께 또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알고 있겠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한 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외아들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했는가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은 같은 슬픔을 짊어지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이제 시신을 싣고 이제 마을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게 되었고 장래 행렬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이 절망의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깊이만 다를 뿐이지 다 한 가지 이상의 절망들, 낙심들,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것은 이 한 여인이 처한 이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7장 13절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7장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3절에 멈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의 과부를 향해 그녀에게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누가가 기록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문학적 표현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특정 단어의 반복은 강조의 의도와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녀가 반복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처한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집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랬어요.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냥 이렇게 슬쩍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보셨다는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이나 장례식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 과부 개인에게 집중하셨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그녀를 보신 겁니다. 여기 한 과부를 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군중 속의 일원으로 보시지 않아요. 개개인의 상황과 아픔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듯, 저 구글로 쓸어보니까 저 공중에서 저만 하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인격적인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이라고 반복하신 것은 그녀가 단순히 장례식에서 나온 한 사람이나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부는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아신 겁니다. 그녀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녀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떠나보내고 이제 장래 행렬 속에 있는 그녀의 아픔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기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이게 컴패션이라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심인데,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심, 컴패션.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한다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창자를 뒤틀릴 정도로
그걸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가 아닙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마음 깊은 곳서부터 일어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단순한 감정적으로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 깊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말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그 연민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이 긍휼의 행동,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긍휼히 행동하도록 강하게 몰아가는 감정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강한 내적 움직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슬픔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지나가듯이 아유 힘든가 보다 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과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고통도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녀에게 취한 행동을 보시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되, 여러분 보셨습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스플랑크 니조마이,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라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 통을 느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주님은 말씀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그냥 가볍게 하찮은 그저 지나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오셔서 보십니다. 그리고 아픔을 같이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녀를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여기 울고 있는 과부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울지 말라 하신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기적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말라. 그랬더니 weep not이에요. weep not.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을 위로하는 말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울지 마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울지 마라 고 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위로 다음에 책임지는 차원까지 영적이고 구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과 상실을 아신다는 의미예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유일한 아들마저 잃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젠 절망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슬픔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기반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느끼시고 아신 거죠. 여기 weep not, 울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울지 마라. 그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슬픔과 절망을 그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곧 일어날 기적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그녀의 삶에 기쁨과 소망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독생자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외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의 그 아픔, 그 고통을 똑같이 예수님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더 많이 울지 마라고 할 때 더 많은 그런 느낌과 사랑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적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죽음 이후의 소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일시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고 사망이 있는 인간의 죽음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해결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한번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의 관이죠. 그렇죠? 그리고 절망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관을 만지시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는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시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자, 이걸 보세요. 절망에서 완전히 소망으로 간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도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절망의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망의 관이 있어요. 고통의 관이 있습니다. 그저 나가서 이제 절망을 땅에다가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멈춰 서고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흘이 된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여 나오너라. 이렇게 쓰면 아마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누굴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통뿐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과부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 자체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이 과부는 단순히 아들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적 기반도 다지게 됐고 사회적 기반도 다지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들만 살렸는데 이 여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땅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인데 내게 일어나는 이 회복의 능력이 실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께서 여기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명의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미래가 회복되고 사회적 주의가 회복되고 경제적 문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닥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16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닥쳤어요? 두려움이 닥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심, 존경심이 담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벌벌 떠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외심, 존경심을 담은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현상 앞에서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런 모습의 두려움이 바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닥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은 두려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놀라운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적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 대언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대언자들과 같은 분으로 인식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대언자가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찾아오셨다는 말은 단순히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한 여인이 가졌던 절망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 고통, 좌절, 낙심, 비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공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컴패션, 스플랑크 니주마이라고 그랬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제 동생이 굉장히 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게 정말 큰일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우시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냐고,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최선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 가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둘째 동생에게, 둘째 아들에게 하실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약을 하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냐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만 있는 약입니다. 어떤 약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꼭 끌어안고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해주세요. 꼭 끌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잘 못하세요. 이거를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걸 잘 못해요. 아들 끌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부모들 있긴 있겠지만은 그 옛날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꼭 끌어안고, 근데 끌어안는데 시간을 좀 정해야 된다고, 1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1분을. 그래서 끌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하고 꼭 끌어안고 1분을 재시라고 그랬어요. 1분을 재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말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만할란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둘째 아들 속에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응어리들이 어머니가 주시는 그 약 때문에 다 녹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시겠다고 또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아파만 해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볼 때 그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사. 이것은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그것이 창자가 뒤틀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고통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세요. 그냥 슬쩍 본 게 아니에요. 저 위에 공중에서 어떤 점 하나 있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관의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우리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내 죄가 과연 용서받았을까? 내 죄가 해결되었을까? 얼마 전 미라클 모닝을 듣고 있던 한 분이 댓글을 다는데,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는 댓글을 많이 올려서 교회로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줘서 그 자매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커피 티켓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망은 어떤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보다 큰 절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예수님 없이, 구원 없이 세상을 떠난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하고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과부의 아픔처럼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 고통을 안다. 울지 말아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망을 주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주님, 나에게 개입해 주세요. 내 절망을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